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신약에서의 복은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고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근본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4편, 이 34편은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노년이 되었을 때 젊었을 때서부터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자 사울 왕의 정말 그 눈을 피해 가지고 10년간 도망 다니잖아요. 광야 생활을 10년간 도망 다니는 그 끔찍한 20대의 삶을 보내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과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 있습니까? 특별히 그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까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또 자녀들끼리의 그런 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들, 이런 것들이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을 다 살아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다윗이 과거의 자신의 삶을 쫙 돌이켜보면서 지은 시편이 34편이에요. 그리고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과서에 그 내용이 수록되려면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에 정말 이게 등재되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갈고 닦은 가운데 그만큼 다윗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쓴 시편이 바로 이 34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참 다사다난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사실 한 해 한 해 지나갑니다만 일이 없었던 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들어보면 가정들마다 다 아픔 있고 슬픔 있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함순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이지만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로가 돼요. 나만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이렇게 공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힘든 삶을 살아냈는지, 버티기 힘든 이 세상을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왔는지를 보면 다윗이 취했던 믿음의 행동에 우리의 눈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자신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큰 위로가 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34편을 통해 말씀하세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윗을 지켜주었듯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다윗을 인도했듯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리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34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34편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이 따라오더라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순교영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2018년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2019년을 새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따라오는 복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34편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34편을 펴셔서 하나님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안들 응답도 안 해준다 그러지 마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힘든 가운데 기도함으로 응답받았고, 그리고 34편을 통해서 목사인 저도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대로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복들을 경험한 것을 여기에 기록했어요. 4가지를 기록해놨는데 그런 복을 생각할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그게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난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렸던 그 복을 누리면서 그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항상 따라 나와요. 신약을 보더라도 구약을 보더라도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찬송이 따라 나와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가 고통 가운데 지나왔던 그런 삶들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첫 반응은 찬송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까? 지난날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지 않으면 오늘의 내가 없다는 거예요. 2018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항상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먼저 찬양을 해요. 왜요? 과거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도 먼저 찬양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찬송의 힘은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작게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찬송할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입술로라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이면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 기쁨의 제사를 저는 드리길 원해요. 당장 잡힐 상황인데도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제물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잡혀 죽을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항상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해요? 항상. 근데 찬양할 때 2절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전심으로 찬양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슬픈 노래도 아무 재미없다가도 슬픈 노래 부르면 슬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도요, 아무런 마음이 없다 해도 자꾸 불러오면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은 2절 하반절에 뭐라 되면 곤고한 자들이 옆에서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내 이웃이 나의 찬송소리 듣고, 아니 쟤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이 함께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내 지체의 하나님도 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도 되시고 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찬양할 때 나 혼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나와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우죽순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우죽순 가운데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옆에서 2절에 있었던 사람처럼 곤고한 자들이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볼까? 하면서 함께 따라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찬양이 그에게 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2019년 내가 볼 때 더욱더 어려운 새해가 나에게 맞이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2018년도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2019년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받았던 복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항상 송축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송축하자고 하므로 곤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윗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곤고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어떤 복들이 그런 자들에 따라오는지 이 시간에 보면서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오는 복은 4절 6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가요, 여기 성경에 보면에도 400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인생이 그만큼 곤고하다는 거예요. 신라곤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응답의 복이 따라옵니다. 이 34편의 이 배경이 됐던 그 상황은 뭐냐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도망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것을 갖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다윗을 아는 사람이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그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두려운 일들, 힘든 일, 여러분 여기에다 대입하셔가지고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그 순간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5절 7절에 은혜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천사가 정말 둘러 진치고,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아요. 그래서 가인이 정말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사람들은 뭔가 어떻게 돼요? 시건장치를 하고 막 이렇게 CCTV를 놓고 아주 이렇게 뭐든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성곽이 되어 주시겠대요. 그것도 어떤 성곽이요? 불성곽이 되시겠대요. 그래서 그 어떤 우환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시겠대요. 누구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한숨 쉬고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우리 얼굴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들을 우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와진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이 뭡니까?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날개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되어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 여기 선한 게 어떤 거겠어요? 다른 게 아니겠죠. 두려운 자에게는 담대함을, 정말 무서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맛보게 하신데, 특별히 9절에서 10절에 은혜를 맛보게 하신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자가 궁핍하고 줄인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장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 정말 궁핍하고 줄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들이 다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채워주심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신앙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묘미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신데 주님 뭐라 그래요? 수북히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고 풍성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더 경험할 게 더 있다는 거예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해도 다 경험 못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이 맛봄이 있어야 돼요.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보니까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면요, 점점 기도 생활 안 해요. 점점 예배를 사모 안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등 안 해요. 맛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대충해요. 억지로 해요. 심지어는 외식해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요. 이 맛봄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맛보는 은혜가 있으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자꾸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샘물이 솟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만족감이 있어요. 결핍의 세상에서 결핍을 당치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추운 한파도 견디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한 해 아무리 추운 이 겨울도 나는 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하심 맛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생명을 얻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지금 100세 시대 되면서 제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게 뭡니까? 치매예요.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들이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겠죠. 무작정 연수만 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지옥이죠. 그게 아니라 시편 127편에 있는 것처럼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자손의 그 평강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세 번째 따라오는 이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복된 삶. 정말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우리 소망다락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속사람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 날로 새롭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임종 때 찬양하다 주님 뵙게 해주세요. 네, 그 기도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정신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계속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지금 한참 90을 넘었어요. 네. 정말 병원도 안 가시고 지금까지 정말 어떤 약도 안 드시고 그냥 지금 이제 기력이 다 쇠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계속 오래전서부터 기도했던 내용들이 우리 지금 소망다락에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지금 요양원 안 가고, 정말 목사로서 요양원 안 가고 마지막 순간에 저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노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좋은 약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운동을 많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오래 살래? 그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항상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 높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들은 사망과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의어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사명이 끝나면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무관심해도 하나님의 보실 때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20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걸 제일 우리들이 눈에서 확연하게 검증된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릎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좌우편에 강도들은 꺾였어요. 왜요? 그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꺾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 여러분, 뼈가 꺾이는 그 상황에서 안 꺾이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듯이 그 뼈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영혼을 갖다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20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좀 마지못해 사람을 살인했을 때 도피성으로 가면 정말 재판을 공의롭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죽이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주님에게 달려가는 자들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게 경외예요.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는 뭡니까? 두려움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한 가운데 교제를 하고자 나아가는 게 없어요.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도 동시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우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을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해요. 여기 보십시오. 특별히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13절부터 1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시는도다. 악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오히려 18절 같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간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윗이 일생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고, 또 신약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될 때 누리는 복이라고 신약은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송구영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따라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향해 나갈 때 오늘 이 복이 따라오는 복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공고한 자들의 탄식 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오늘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또 한 해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2019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경외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